자, 오늘 심령의 빈자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민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크게 아멘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늘 우리 새나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심령의 빈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복음을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심령의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중에 이제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인데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5장의 말씀은 이 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8가지 복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맨 처음 말씀을 하시냐면 이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8가지 복 중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이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맞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 문자적으로는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이 공허하고 또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고 또 저보다 윗세대이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학생인 친구들은 너희 지금 그게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사실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벌써 어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스마트폰이 없는 세대였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정도가 됐을 때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손에 쥐어지고 하면서 정말 빠른 시간에 이 세계가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굉장히 편리함이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손가락으로 정말 여기서만 검색을 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필요한 것, 당장에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도 배송시키면 내일 아침에 받아볼 수 있죠. 그런 우리가 굉장히 쉽고 편리하고 이런 풍성한 세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영혼이 목말라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도 옛날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국가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변함이 없고 특히나 10대,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의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이렇게 또 특히나 대한민국 이렇게 풍요로운 우리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또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생겨나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지만 이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유튜브 볼 때 많이 느끼실 거예요. 분명 재밌는 걸 봤는데도 또 올리고, 요즘에 쇼츠라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 보면 다 안 봤는데 계속 손을 올려요. 이렇게 애들 보면 이렇게 해서 너 그거 뭔 내용인 줄 알아야 돼? 몰라요? 그냥 계속 넘겨요. 재밌는 거 나올 때까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예전에는 뭐 유튜브를 보면 뭐 30분, 40분짜리 영상을 보다가 요즘에는 이제 좀 10분 넘어가는 영상은 잘 안 누르게 되고 좀 그렇게 점점점 바뀌어가는. 그래서 정말 재밌고 좋고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내가 굉장히 보고 많이 하는데도 잘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공허함은 결국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몸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또 비싼 걸 먹어도 잠깐이죠. 그리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손에 쥐어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정말 이 마음에 뚫린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 영적 빈곤함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맞는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이 천국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우리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베드로와 이 베드로가 이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 그물을 던져라 시키죠.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허탕치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던져라. 그래서 던지죠. 던졌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걸 알고 바로 엎드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약간 얼굴이 부끄러워졌는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잡았던 물고기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을 오늘 그날만을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예수님이 나랑 가자 베드로야 라고 했을 때 그 손을 잡고 가죠.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세리였던 마태는 어떤가요? 이 세리,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로마에 낼 세금을 징수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싫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같은 한국인인데 와서 일본에 이 대일본 제국의 황제한테 돈을 바쳐야 되니까 돈 내놔. 칼 들고 와가지고. 같은 한국인인데, 조선인인데. 그런데 같은 조선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마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내라. 안 내면 더 때리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미움을 받고. 근데 그럼 이 마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따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와서 나랑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같이 가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모두가 다 이렇게 따라올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잘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심히 근심하며 그냥 떠나죠. 예수님 안 따라가요.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해서 분명 답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정답지를 펴서 주셨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냥 돌아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다고 다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직전에 나오는 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기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 이런 생각. 뭐지? 근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왜냐면 인간의 몸,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굉장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굉장히 예민하고 초예민하고 우린 한 끼만 안 먹어도 예민한데 그렇고 좀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사실 승질나게 하죠. 요즘 말로 긁는다고 하죠. 긁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런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세상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러한 배고픔과 이러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계속 나오죠. 이거 사봐라. 이거면 된다. 그래서 가끔 혹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찾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 인간의 근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나라교회가 벌써 이렇게 성경 읽기를 다 함께 하게 된 지 벌써 저희가 2달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느리신 분이 아니면 다들 이제 1독은 한 번씩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굉장히 이 말씀에서 많은 은혜와 이런 말씀이 이런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맨 처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읍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읽은 거 다 보고하세요 라고 했을 때 다들 좀 떨떠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자.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한 장씩 보고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 사이에서 간증이 나오고 또 이러한 옆 주변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도 좀 읽어볼까 하면서 점점점 장수로 늘어가면서 이제 성경 읽기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이 말씀 읽기를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어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눈에 띄게 달라진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어디서 달라졌냐면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어플을 몇 시간 몇 분 썼는지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쓴 어플은 뭔지 이런 게 다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는 제 이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의 1위는 뭐 요즘 다 똑같겠죠?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였는데 이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 딱 2주째 됐을 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으로 바뀌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 SNS, 이러한 웹툰, 이런 여러 가지 저의 재미를 끌던 것들의 시간이 쭉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말씀 읽어보시면 알지만 시간이 꽤 많이 할애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쭉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제가 시간을 줄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중간중간 원래 보던 유튜브들이 항상 있으니까 이제 말씀은 어느 정도 오늘 이만큼 읽었으니까 이제 유튜브 좀 볼까? 하고 딱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처럼 재미가 없고 그냥 방금 읽던 그 다음 말씀을 궁금해. 아는 건데도 더 읽고 잘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읽고 요즘에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잠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저는 이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다 합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말씀을 또 보면요.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냐면 제가 이건 청년부랑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 이제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금 사야 돼? 지금 사도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은을 사면 된대. 아직 은은 덜 올랐대. 은을 사야 된대.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금이 고점을 찍고 뚝 떨어졌다가 또 좀 올라가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데에 지금 엄청나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또 한국 증시가 좋으니까 막 주식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 역시 갖고 있었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이닉스 살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깝다 할 걸 살 걸 했던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깝다 그거 살 걸 갖고 있을 걸 했던 그것들 아깝게 느끼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알았고요. 바울도 그걸 알았죠. 우리 열심히 요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을 뒷변에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제자들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요즘 그런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와, 생각보다 더 엄청난 여정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요.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어서 할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육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 좋지만 결국은 마르고 떨어지죠. 네. 근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 비싸고 좋고 금과 은, 어떤 주식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오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진짜 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포기하기도 하고 다시 베드로는 다시 바다로 가기도 했었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 감동적인 장면 여러분 다 읽으셨죠? 예수님이 딱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야 딱 부른데 처음에 베드로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근데 물고기는 많이 잡았냐 하는데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내 주시다 하면서 막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진짜 보여주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저한테 이 말씀은 사실 이 찬양으로 어릴 때 지율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천국은 마치 이 노래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시냐면요. 먼저 기도하시고요. 나처럼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나의 이 마음에 뚫린 이 구멍, 나의 이 가난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시면 돼요. 아직 혹시나 나 좀 아니었다라고 하시면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좀 말씀이 어려우시면 저번에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같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또 새삼스럽게 새로 읽으면서 말씀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꿀 같다라고 느꼈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가장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민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거든요. 창세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출애굽기 시작도 약간 괜찮아요. 모세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점점 뒤로 가면 이제 이렇게 눈이 감기고 계속 막 사람 이름 나오고 막 지파 나오고 이렇게 약간 그러는데 제가 말씀 추천드린 좀 쉬운 말로 보시면 그것도 재밌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특히나 뒤에 민수기, 신명기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말씀을 읽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면 내가 뭐 유튜브를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그것보다 성경이 더 재밌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런 심령의 빈자리들이 오히려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내게 뺏기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자유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삶에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거기서 오는 그 자유함, 기쁨,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때 그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천국이 있을 줄로 믿고 앞으로도 이 천국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우리 새날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